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꿰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제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비준이 이루어진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장막을 건립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장막의 큰 강조점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내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인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건립을 위해 성막 건립에 필요한 헌물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립에 들어가는 보석과 자재들을 이 성막 건립에 들어가는 보석과 자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리 준비되었던 그 보석과 자재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막 기구 제작에 쓰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광야에서 자라는 몇몇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단단하여 가구의 훌륭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자재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성막의 상세한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설계도의 특이한 점은 성막 제작의 서술이 내부에서 외부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성막 제작은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건물 설계를 언급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그 기구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 즉 언약궤에 관한 설계도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독교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심에는 증거궤, 즉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하며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궤는 정금으로 안팎을 덮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를 운반하기 쉽도록 고리와 채를 갖추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즉 이 정복에는 이 두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정거궤의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정거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덮개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 정거궤 덮개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정거궤 덮개 위에는 금으로 된 그룹, 즉 천사들을 금으로 만들어 달고 서로 마주 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거궤 덮개 두 그룹 사이에서 그의 백성과 만나십니다. 이 정거궤의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때로는 시연자라고도 부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희생 제물과 그 제물의 흘린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며 죄인들은 그 짐승의 흘린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핵심이며 구심점이며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 종종 짓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에 함께 하셨던 주님,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